에스라 9장의 말씀으로 신앙의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자라나면 참 좋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리막을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지를 걷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선행도 하고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죄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나의 어떠한 행위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의 돌이키는 그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거니와 작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고요. 10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결단을 통해 회개가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맞이하였고 애굽 족속의 딸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가관인 것은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그 땅의 이방 족속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하심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정말 가시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음을 직면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남의 죄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했다고 에스라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라고도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시작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가볍게 바라보느냐 무겁게 바라보느냐 이 두 시점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을 알리죠. 우리는 교만함으로 죄의 경중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가볍고 이제는 무겁다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며 때로는 그 죄 앞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회개의 시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죄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선택으로 치부한다면 돌이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깨닫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건이 있는 지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윗은 여전히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았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인이 다윗임을 깨닫게 하였죠. 나단을 통해 들은 자기 죄를 깨달은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해서 적반하장으로 반응하거나 만약에 나단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영원히 회개의 돌이킴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막연한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식할 때, 죄를 죄로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길을 들어서다가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 되돌아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큰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칼과 포로와 노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단순한 정치적 비극이나 국제적 비극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러한 징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생할 기회를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울타리 보호하심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자기의 충성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 회개는 죄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정죄함에 빠지는 수단도 아니고 수치심에 허우적거리는 상황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죄보다 더 크신 은혜, 내 죄보다 강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충분히가 아니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를 가진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 결심이나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나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선택이나 과거의 상황을 혹시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시선이 고정되며 과거를 붙들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 그로 인한 정죄와 수치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할 때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너져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죠.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의 고백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인데 그 사랑이 선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진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공로를 이루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만족되었을 때 주어진 사랑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기한 것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지금도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죄를 밀어내고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며 죄를 이기며 나아갑니다. 회개는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결단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바라보고 나의 할 수 있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을 간구하는 것, 그 간구의 고백이 회개의 시작이며 회개의 진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절망과 좌절에 덩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을 통해 신앙의 회복의 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길은 죄를 숨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주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눈에 띄는 죄만이 아님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나 익숙하게 짓는 죄나 아니면 합리화된 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물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신앙 회복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죄를 직면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10장 말씀에는요, 에스라의 고백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결단함으로 그 죄를 끊어내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생이별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들의 결단은 처절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처절함 가운데 던져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기억함으로 그 죄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